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어서 연속해서 했던 강의 심판관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쉽게 심판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심판관으로서의 모습은 성경에서 종말론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인류에 대한 인간의 전반적인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과정 안에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또 재미의 완성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신적 권능으로 또 하느님으로서의 그런 전능하신 권한을 가지시고 인간을 심판하는 그러한 장엄한 과정에서의 심판관의 모습에 연관된 모습을 성령께서 활용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심판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권능을 가진 그런 신성의 모습에서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서의 하느님의 신적 권능의 행사의 모습으로 심판관의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다가는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면서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완성시키는 정말론적인 완성의 모습에 있어서의 특성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가 하나하나의 용어에 독립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그 안에 복합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그런 성격을 또 갖고 있는 것처럼 심판관이라는 용어 자체도 맞습니다. 이 호칭 안에 있어서도 스승으로서의 모습 또 성령께서 말씀하신 우리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목자로서의 모습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보호자의 모습 또 사랑하는 그러한 관점에서의 우리를 항상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또 좀 이따 또 설명드리는 신랑의 모습 또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 이런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령에 있어서는 당신의 하느님 체험이 항상 근본적으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사랑의 완성을 지향하는 그런 영성이기 때문에 이 심판관에 있어서도 어떤 죄에 대한 심판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멸이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완성 또 용서 또 하느님 안에서의 인간의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서의 존재의 쇄신 이런 모습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가장 근본적인 힘이 사랑에서 나온다고 성령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랑의 심판에 더 역점을 두고 있고 심판의 기준도 죄에 대한 판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에 대한 하느님을 사랑으로 얼마큼 깊이 있게 하느님을 받아들였는가 또 그 사랑을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또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서 어떻게 실천했는가 하는 것을 또 염두에 두고 제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덕의 길 바야돌리르본 10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를 이승의 삶에서 끄집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시험하시길 당신께 청합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는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 만유 위에 당신을 사랑해 드린 것이야말로 가장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심판하실 주님께로 인도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세속적인 판관으로서 또 재판관으로서의 심판관의 모습보다는 사랑의 완성을 우리에게 이끌어내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심판관의 성격이 더 강하다.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령은 그리스도를 사랑의 심판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향해 넘치는 하느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사랑의 심판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가 말씀하시는 심판은 신적 규범 또는 인간적인 삶 안에서의 판별의 기준을 넘어서서 절대적인 하느님의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들 삶의 근본적인 영적 의미와 영적 태도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성령의 실천적인 그 영성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또 그 사랑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과 결단,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영성의 완성에서의 사랑의 작용, 또 사랑의 특성, 이것을 성령께서 그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들 하여금 궁극적인 사랑의 완성이 하느님 앞에서 우리들이 판별받는다 또는 사랑의 완성을 향한 책임을 우리들이 져야 한다라는 것을 또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심판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성녀 예수대리사도 그렇고 십자가 성령도 그렇고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갈매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분이 서로 다른 그런 개성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인 영성적인 출발점이라든가 전망 또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적 여정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영성적인 그런 특성들, 이것은 거의 두 분이 차이를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화일치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지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심판관에 있어서의 이런 모습에서도 보면 십자가 성령이 하신 말씀 중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을 때 이승의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대리사나 십자가 성령이나 똑같은 그런 관점이죠. 사랑을 출발점으로 한 것처럼 마지막에 완성에 있어서도 사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노력을 했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완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얼만큼 더 견지했는가,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안에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사랑의 심판을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대리사나 이제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영성적인 그런 삶의 특성에서 보면 인간의 행동의 방식 또는 행동의 업적에 대한 결과에 따르는 책임, 그것보다는 사랑의 완성, 또 더 순수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제나 십자가 성령 항상 염두에 두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상징을 하고 있지만 그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또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러한 순수한 사랑을 우리들이 얼마큼 우리 안에 실현시키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는가 하는 이런 관점 안에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심판관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의 심판관으로서의 예수대리사의 그 호칭, 이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가 지향하는 사랑의 완성으로서의 목표를 드러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령가 쓰고 있는 다른 용어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가 쓰고 있는 그 용어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성령 예수대리사의 영성을 성령의 고유한 모습으로, 또 성령의 영성이 어떻게 보면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또는 님
연인적인 그런 이제 칭하는 이런 호칭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연인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한국말로는 사실 연인 그러면 그 성에 대한 그 남성 여성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남자 애인도 또 여자 애인도 다 연인이라고 합니다만은 스페인어는 이런 남성 또 여성성의 그런 단어 자체가 그렇게 구별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남성의 연인으로서 남성의 님으로서 또 신랑으로서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신랑에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들 자신을 뭐 한국에 있어서는 신랑 신부일 때는 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두 관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만은 연인으로 호칭할 때도 예수님을 남자 연인으로서 남자님으로서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불림을 받은 존재로서의 여성성이 신랑이신 또는 남자 연인, 남자 애인인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신부로서 또 여자로서의 애인의 그런 관계 안에서 또 쓰여지고 있는 그런 호칭들을 이제 또 보게 됩니다. 이 호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도 보면 호세아나 또 아가서 거기서 또 분명하게 이런 성경 전통 안에서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런 그 연인에 대한 또는 신랑 신부 또는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사랑의 관계에서 쓰여지고 있는 용어들 또 그런 관점에서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 작품들 이것에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교회 전통 안에서 보면 수많은 영성가들, 신비가들이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저런 전통적인 그런 하느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아주 깊은 내밀하고 친교를 이루는 그런 관계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또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또 자신들의 작품 안에 또 자신의 영성 안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많은 작품들 또 그런 영성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드레사나 십자가 성면도 그런 똑같은 그런 관점의 그런 연결고리를 또 갖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다가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그런 관점으로 그 교회의 전통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에 대한 특성들을 전개하면서도 더 발전시키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신비신학에 있어서 저런 사랑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가장 극명하게 또 어떤 평가에 있어서는 더 완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특히 예수제에서 시나 또는 아가서에 대한 주석 해석이나 또 당신의 작품이나 저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랑, 남편 또는 정배, 또 사랑하는 임 이렇게 호칭하는 그런 호칭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 보여주는 예수 데레사의 그 영적인 전개 방식 이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성녀다운 호칭이 아닌가 성녀의 영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호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성녀의 삶 안에 있어서 그 신랑이라는 이 용어에서 보면 성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신성의 그리스도와 인성의 그리스도 두 측면을 이제 함께 갖고 있는 분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더 우리들과 관계에서 성녀가 더 염두에 두고 있고 더 영성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이렇게 지금
강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바로 인성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느님, 바로 이런 신랑으로서의 모습 또는 사랑하는 님으로서의 모습이 그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녀의 영적 여정 전체에 있어서도 출발점에 있어서도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의미를 성녀가 추구하고, 성녀가 그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를 당신의 영성 안에서 기초를 놓을 때 죄인으로서의 인간 또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나 부정적인 의미, 이런 부분들을 성녀가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죄를 넘어서서 또는 인간의 본질 안에 있어서 그런 원죄 이전에 가장 근원적인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사랑의 부르심 안에 있는 그러한 인간의 존재 의미를 인간의 본질로서 당신께서 받아들였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또 그 사랑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랑의 응답과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책임을 또 갖는 존재로서의 인간, 이런 관계 안에서의 사랑의 의미를 또 보여주는 그런 용어로서 이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전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들과의 가장 깊은 사랑의 친교와 교류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정의 관계,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용어가 신랑과 신부 또는 사랑하는 님의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을 신랑 또는 님 사랑이라고 부르는 여기에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게 항상 신랑으로서의 예수님,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바로 신부로서 정배로서 불림을 받았고 그 관계 안에 근본적인 관계의 연결이 본질적인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전제다라는 것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고, 님이라고 할 때도 당신이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밖에 있는 님이 아니라 우리와의 가장 밀접한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님, 또 거기에 연인님이라고 하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님이라고 그러지만 사랑하는 님이 또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사랑하는 님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남자의 연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 그 연인 관계 안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우리도 역시 님으로서 이제 또는 연인으로서의 관계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 또는 사랑하는 님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에 있어서 보면 성녀가 고려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 성녀의 영성에서 보면 항상 그 신성과 인성의 두 가지 관계 안의 역동성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측면에서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역동적인 관계에 대한 입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존재로서 존재론적으로다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부르심의 주체로서 또 사랑의 주체로 드러나지만,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예수님의 그 존재가 추상적으로 또는 이론적인 의미에서의 사랑하는 님, 신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당신의 영성 안에서 또 당신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면 기도 안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있게 느꼈던 그 현존이 신적인 존재로서의 현존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아주 밀접하게 또 당시 아주 생생하게 체험했던 그런 모습으로서의 현존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존재론적인 그런 현존 모습에서의 신랑의 모습, 동시에 그것이 생생하게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들이 느끼고 체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예수에서는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 우정 또는 실제적인 관계의 전개 이런 것들이 또 당신의 삶 안에서 계속적으로다가 중요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자서전이라든가 완독에게 또 하는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멀리 있는 대상으로 그분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분과 대화하듯이 옆에 있는 분에게 자문을 구하듯이 또 분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하는 그러한 동반자로서의 모습에 대한 표현들 이런 것들이 아주 친근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깝게 체험하는 모습으로서 당신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또 사랑하는 임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인간 전체와의 관계 안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위치가 예수님은 바로 인류 전체의 신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느님께로 이끌어서 우리를 동반해 주시는 그런 이끌로서의 가장 가까운 존재, 그 존재로서 신랑이고 사랑하는 임이고 또 남편으로서 표현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다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혼을 또 연결시킨다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님, 나의 신랑, 나의 남편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성령께서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 대한 체험을 우리들도 똑같이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류 전체의 남편이고 인류 전체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시는 내 신랑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있어서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깊은 관계에 있어서 똑같은 그러한 의미와 특성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인류에 있어서 신랑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가장 사랑하는 동반자의 모습을 이렇게 성령께서 설정을 해놓고 강조하는데 이것이 있으면 인간적인 그런 특성이 좀 강하게 드러나는 용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감성적인 영성이 아니냐, 또 감성적인 모습에서의 치우친 그러한 용어 아니냐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 용어를 쓴 것은 단순히 감성적이고 감정에 치우친 모습으로서 자신의 내적인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그 자신의 내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성녀가 이제 섬세한 여성적인 특성을 작품 안에서 드러내는 건 사실이지만 성녀가 갖고 있는 영성의 의미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 또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단순히 여성성 또는 본인이 개인적인 감정에 국한돼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또 본질적인 것 안에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 본인이 여성으로서의 그 특성도 그 안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여성이라는 의미 또는 개인적인 그런 기분, 감정 이런 일시적인 그런 특성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랑으로서 드러난다는 것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그런 특별한 용어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 또 자기를 온전히 낮춰서 하늘의 지고한 자리를 놔두고 오히려 비천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 또 한편으로다가는 이런 낮은 자리에 옴으로써 우리로 함께 해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주시고 사랑으로 동반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과 또 신적인 위치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느님의 구원의 계획, 또 구원의 완성, 이것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용어가 신랑이라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제 제도 중에서 인간이 뭐 이제 과정을 보면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이제 죽음에 이르는데, 이런 삶의 여정 중에서 혼인이라는 것, 그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삶에서 근본적으로 자신의 존재의 단계를 변화시키는, 또 옛날에서 보면 우리들이 정식으로 이제 어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더 성숙한 과정으로 전환되느냐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혼이라는 그런 제도적인 의미를 다 이제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들에서 있어서도 이런 혼인이라는 용어 또는 신랑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모습도 있고, 또 한편으로다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가장 깊은 내밀한 관계에 대한 모습도 있고, 또 한편으로다가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지내왔던 그런 과정에서 한 단계 다른, 또는 한 차원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하느님의 그 계획 안에서의 완성의 모습을 그 안에서 또 성녀는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녀의 영적 여정 안에서 성녀가 쓰이는 용어가 가장 완성된 모습으로서 하느님과의 합일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합일이라는 이 용어 안에 이제 두 단계, 영적 약혼과 영적 혼인이라는 이런 관점을 설명합니다. 사실 약혼이라는 것은 혼인을 향해 나가는 혼인 안에 포함되는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 혼인, 혼인이라는 용어가 가장 완성된 그러한 사랑의 관계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신랑이라는 용어, 또 남편 또는 사랑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런 완성의 모습의 영적 여정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성녀에 있어서 영적 혼이라는 이 의미를 또 이 안에서 또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런 특성을, 또 그런 관계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녀가 쓰신 자서전 22장 10절에 보면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이런 관계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진정 좋은 벗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바라보며 사람으로서의 약함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봅니다. 그분은 우리의 다시 없는 짝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설명한 것처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창조주와 피조물 또는 전능자와 유한한 존재의 이런 상대적인 관계에 대한 측면보다는 오히려 우리 안에 가장 내밀하게 가장 깊은 영적인 일치를 또 합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존재의 관계 안에 연결시키고 있는 용어로도 쓰고 있는 것,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성녀 데레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성녀 데레사가 이 신랑이라는 호칭 또는 또 사랑하는 님이나 또 그 남편, 정배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 것에서 보면 인간의 완성에 있어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늘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우리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동반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해야만 그러한 영원한 영광에 또 궁극적인 완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지칭하고 호칭한다는 것은 인간의 품격을 죄인으로서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관점의 낮은 관점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은 인간은 하느님과 동등하게 이거는 십자가 성령께서도 이제 영적 창가에 보면 27번째, 28번째 노래 보면 이제 거기도 가끔 뭐 관점이 비슷합니다. 거기 아주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신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성부께서 이제 선언하기 너에게 가장 알맞는 짝으로서 인간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마시고 그 인간의 짝이 신랑으로서 예수님의 짝이 되는 인간이 단순한 짝이 아니라 동반자고 동등한 그런 평등한 위치에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관계가 하느님이신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신부로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또 그런 품격이 또 인간의 자격이 고양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성녀가 신랑을 맞이할 때의 그런 모습의 우리 인간의 이제 자세, 또 우리의 품격에 맞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완덕이길 바야돌리 교훈입니다. 42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금실이 좋은 여자는 남편이 근심할 때 슬픈 얼굴을 하고 남편이 기뻐할 때 자기는 별로 그렇지 않더라도 기쁜 기색을 합니다. 마음이 기쁘거들랑 부활하신 당신을 우러러 보십시오. 무덤을 뛰쳐나오신 그 모습은 상상만 하여도 기쁨이 벅차올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신랑의 연결이 된 신부의 내적인 태도가 여기서 보면 죄인으로서의 모습보다는 하느님께 사랑으로 불리운 존재의 기쁨, 또 그 완성된 형태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으로서 예수님을 상정하게 되면 여성들에 있어서는 이제 받아들이기 좋을지 모르지만 남자가 자기를 여성으로다가 상정을 해서 나를 신부로서 또 여성으로다가 위치를 바꿔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특히 좀 본인을 남성성을 더 이렇게 강조하고 남성성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게 참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고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바꾸는 게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 너무 여성 위주의 또 그런 개념이 아니냐, 그런 호칭이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그 신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을 하고 또 영혼의 정배로서 그래서 영혼이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 상정되는 이런 개념은 성령만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교회 전통 안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위치를 여기서 보면 인간의 여성으로서의 신부의 모습 그런 특성보다는 하느님과 우리와의 그 내밀한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라는 의미에서의 우리 신부로서 설명되는 것이지 보편적인 인간적인 그 본성의 측면에서 특성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것이 단순히 여성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여성성에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의미에서 남성으로서의 신랑 또 여성으로서의 신부 그런 의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완성에서 보면 성의 출발 본성이죠. 인간의 이제 본성의 모습에서 보면 인간의 이제 완성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 인간의 이제 본성,
인간의 이제 본성에서 보면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인간이라 할 때 인간의 존재는 남성 또는 여성만 있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성 자체는 인간의 보편적이면서 인간성의 보편적인 본성은 인간성을 갖고 있죠. 실제로 실제 존재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일 뿐이죠. 그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젠더라고 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뭐 제3의 뭐 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지금 이제 또 인간의 또 다른 존재로서라기보다는 이제 좀 약간 그 젠더에 대한 그런 점이 아직까지도 이제 저희들 안에 완전히 이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형성되어 나가는 부분이 있대요. 인간의 권리를 또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를 성을 넘어서는 그 관점 안에서 이제 설명을 필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하여튼 우리들이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둘로 이렇게 나누지만 실제로는 인간성 자체의 보편적인 관점 안에는 남성이라 하더라도 남성성 안에는 여성성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고 여성이라 해도 남성성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인간의 특성이 함께 하는 것이고 또 궁극적인 인간성의 완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그 자신의 출발점을 갖고 있더라도 그 자신의 고유한 성에 기초하지만 그 고유한 성의 한계를 그대로 담아두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통합이 되어야 궁극적인 인간의 완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대리사가 신랑으로서 예수님,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관점에서 하느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그것도 가장 밀접하고 내밀한 그런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더 우선으로 또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쓰시는 이런 신랑이라는 용어, 또 사랑하는 또는 우리가 영혼의 정배로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내적인 가장 근본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전제로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완덕의 길, 이건 에스코리알분입니다. 이것도 49장 1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관계를 외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밀한 관계 안에서 발견하는 또 관계 가장 내면 안에서 그 영성적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또 그 완성을 향해서 어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자신으로 눈길을 돌려서 자기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거기서 여러분의 신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에게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바깥에서 위로가 적게 주어졌지만 이제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만 신뢰를 둔다면 그분은 그런 이들에게 깊은 연민을 가르칠 것이며 고통받는 영혼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녀가 말씀하시는 이런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는 구원 역사 안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어떤 권능 또는 신적인 권능 또는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만의 어떤 절대자의 위치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깊이 있게 들어오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와 영적인 동반,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거리감으로서의 가까운 위치가 아니라 우리들이 가장 완전하게 나보다도 더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의 존재로서의 개념을, 그런 용어를 성령께서는 사랑하는 관계, 하느님과의 사랑의 그 체험 안에서, 또 사랑의 관계 안에서 풀어나가는 가장 극명한, 좀 강조하는 용어로서 이 신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